간절히 회개하겠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도록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사단이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략을 짜고 있는지 모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사단은 속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피하지 못하고 사람 이야기 듣고 사람 이야기 또 그 이야기에 영향받고 놀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오늘 하나님이 제가 그 아침에 천국 음성을 내가 아까 잠깐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러셔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대. 너무 의심들을 하고 너무너무 의심들을 하기 때문에 내 속이 터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겠죠. 하나님 주고 싶은데 사단한테 속히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면 이루실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잘 견뎌야 돼. 하여튼 사단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늘에서 카톡이 이만큼 왔어. 너무 애석하니까, 답답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지금 정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서 있어요. 막 천사가 뒤에서 막 받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단은 어떡하죠? 긴장하는 거예요. 지옥이 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단, 우리와 관계된 우리 조상들이 놀았던 그 집, 제가 또 놀았던 그 집, 그 사단들이 전부 일제히 일어나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속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속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낸 그 카톡 보세요. 그 용암불 앞에서 누가 그걸 데리고 갔습니까? 귀신이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 나도 몰라요. 그냥 끌려갑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의 베들교회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의 영을 깊게 잡는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들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아버지 이 굴속과 같은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마음껏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아버지 울어도 힘써도 아니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렇게 획하고 잘 듣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에 아버지,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생명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힘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아버지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그 육신의 동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칼빈의 하나님, 한번 그러기로 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뒤집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아버지 모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의 시험에 한 번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패스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한 신앙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고 목자를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바람 쪽 아버지 삐끗하는 순간에 용암 불에 아버지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각 한번 잘못하면 끌려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눈과 귀가 열려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에는 주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라질 수 없는 세상 속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얻으려면 주님 바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것만이 아니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교회를 저를 공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물 통과했잖아요. 다음 주에는 12,200불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 힘껏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굳건하게 반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개월 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정말 마음을 변치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주님 안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피해요? 주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피한다는 것일까요? 했습니다. 문제와 사건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귀로 그 사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배경 속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의 분별 못합니다.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육신에 손해보는 쪽으로 내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대답할 숙제로 사건과 문제, 인간관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아닌 상대를 위해서 철저한 희생과 헌신, 충성으로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때문에 상대가 살아날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문제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이론 앞에 팍팍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의를 말하는 것에 팍팍 넘어져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영적 싸움이 있는데요. 이 싸움의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실제입니다. 나머지는 한 입 가지고 10가지 말하는 거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속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에 살고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은 뿌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예물 이야기를 하나님이 또 하시게 하시네요. 여러분, 광야길에 사단이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주 원인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 원인은요,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싸움은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당하게 돼요. 당합니다. 영적인 실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면 자꾸 싸움을 다 육신의 싸움으로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펼쳐져 있는 환경,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의 분별이 안 돼요. 모르면 담대합니다. 속임수의 명수인 사단이 지금도 미혹하고 유혹하려 날마다 사냥감을 겨냥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킬지를 사단은 지금 집요하게 살펴보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망하는 것은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사단은 이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략질을 하기에 죄를 자르고 죄를 무서워해야 함이, 죄 때문에 사단이 개입돼요. 사단이 개입되면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것이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아냅니다. 치매 환자의 영으로, 물귀신의 영으로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 누구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가품이 상처로 깊게 뿌리 내려져 있어. 제가 오늘도 오면서 또 들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시기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중심을 바르게 갖고 주님에게 쓰임을 받으려 해도 쓰레기 속과 같은 내 속의 속사람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귀에다 깊게 꽂고 내가 듣고 왔습니다. 들으면서 저한테 느낀 건 뭐냐? 맞다. 신앙생활은 내 속사람이 정리되어지는 것이 이게 지금 급선무구나. 목회 아니다. 영적인 비밀 모르면 목회하다 암 걸려 죽겠어요. 죽겠더라고. 왜냐? 각자가 다 영적 문제가 있는데요. 이쪽 영적 문제, 저쪽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터질 때마다 목사님들이요, 비밀을 모르면 당합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게 일일이 낱낱이 콜콜이 알려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사람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 담을 수가 없어요. 지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사라지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합니까? 힘쓰고 애쓰면 되지. 분별할 수 없는 내 안의 혼미함이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해서는 아니 되는 선택을 딱 해버려요. 해서는 아니 되는 선택을 하도록 내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고, 그것도 영적으로 세워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주님의 심정과는 판이하게 다른 억측과 오해를 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도 그런 자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주님 알면 알수록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절대로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 선물로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사람 것이 안 돼. 선물을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못하면 아니 돼요. 그것이 바로 빛이 비춰주는 곳에 생명수가 흐를 것이기에 예배 축복이 모든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봤습니다. 여기를 오려고 다 준비하고
비행기표까지 다 사놨는데 딱 막아서 못 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가, 악령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가,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요.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요. 제가 끝까지 이 길을 잘 신실하게 정직하게 가지 않으면 전 못 갑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그 칼빈의 그게 있어요. 아, 이런 심부름하고 이런 교회를 하니까 가겠지. 천만에요. 어떻게 변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늘에서 그러시대요. 너무 인생들이 변하니까 믿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사단은 분주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하고 곡해하게 만들고 모든 힘을 다 쏟아버려요. 결국은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수천 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속이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 속임의 명수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미혹하여 잡아 끌고 가겠다고 물질, 가까운 사람, 환경, 건강, 지식, 명예를 총동원해서 집요하게 전략을 짜고 있음을 보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육신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자기 갈 길대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용암 앞에서 끌려간 것이 딱 우리도 생각 한번 잘못하고 천국과 지옥 가는 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무슨 남이 분해서 그것도 잘못된 의견을 가지고 하는 말 듣고 그냥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알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소경과 귀머거리 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없기에 어찌할 수 없이 본인의 선택과 주장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광야길입니다. 얼마나 영적 사실이 무서운 것인 줄을 모르기에 예수님 믿는 것을 그리도 쉽게 생각했던 것이 영적 유산에 대해서 깜깜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부모가 조상이 남기고 간 성품, 체질, 그들이 살아간 인생들의 열매를 후손이 갚아가야 하는 것이고, 오늘도 권 목사님이 이 사람 영을 잡다가 영이 안 잡힌대요. 좀 예물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시작이 뭔 줄 알아요? 놀부 같은 심보를 가지고 그렇게 목회자를 괴롭혀서 네가 무슨 복을 받겠는가 이러고 나와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제가 오늘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영이 안 잡혀요. 복을 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히면 스탑시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대입시켜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권 목사님 끝까지 잘 보필해서 수 없는 자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두 무릎이 나가도 끝까지 지속해야 되겠구나. 어디라고 목회자 이야기를 합니까? 목회자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계산할 문제입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정 목사만 들으라고 하고 따로 주셨어요. 무서워요, 하나님. 여러분,
죽어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 계셔도 우리 묶임의 관계가 지금 지속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과 묶임의 관계가 지속되어 있어 그리도 겪어야 하는 길이 처참했던 거예요. 우리가 조상이 뿌리고 간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체질로 내려온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속건제로 사람에게 잘못한 것 사람에게 갚게 되어 있고, 또한 아버지에게 잘못되어 살아온 죄의 문제, 아버지에게 잘못되어서 살아온 죄의 문제 또한 갚아가야 하는 속죄제가 올려져야 아버지와의 교제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을 그냥 아버지는 아시지 라고 덮어버리며 살았기에 죄에 대한 보응은 치러져야 했었던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었음이 죄 문제 때문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죄 문제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는 아버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버지 따라가려면 세상과는 이해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를 사실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죄를 회개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회개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을 대신 갚아가야 함이 희생과 헌신과 충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문에 보살, 점치는 무당이 있었다면 대신 그것에 대한 죄의 보응을 우리 자신이 치러짐이 바로 중보회개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으로 우리들의 죄 씻음과 회개 문제는 끝날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보혈의 피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열어주셨기에 이제부터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는 생명길을 걸음이 바로 회개함으로 열어지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이 길이 열려요. 그게 속건제 속죄